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시파 때의 계명의 의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새로운 법 체계로 주신 목적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모든 계명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가족처럼 대우해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훈계하고 때로는 연약한 자식들을 보호하면서 잘못한 사람이 우리 가정 공동체를 망치지 않도록 단호하게 끊어내는 법 체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율법을 바라본다면 율법은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아주 놀라운 법이고 가정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이스라엘에 속하고 싶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율법 안에는 가정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식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내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거대한 가정으로 대입한다면 어린 자녀들은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청년은 결혼을 통해 또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여 새로운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이들이 낳은 자녀들을 통해 더욱 가정이 확장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가정을 더 넓게 확장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은 건강하지만 셋째 아들은 허약하게 태어나서 계속 잔병 치레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마음이 아프고 신경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이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죠. 똑같은 관점을 이스라엘에 대입하면 허약하게 태어나서 잔병 치레를 하는 셋째 아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또 다른 가정을 꾸릴 때까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스라엘에 잘 정착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어 가족들이 생기면 그제서야 더 이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아니게 되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가정 공동체가 잘 성장하여 건강하게 확장되기 위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룬 자들에게 조금의 양보와 배려를 요구하고 있고 약하게 태어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힘든 자들에게는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6절을 보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옷을 담보로 잡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옷을 하루 만에 다시 되돌려주면 담보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26절의 상황은 그만큼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며 이때의 옷은 히브리어로 캐슈트라는 옷입니다. 캐슈트는 옷들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입는 겉옷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이불처럼 덮는 덮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12절을 보면 캐슈트에 내 모퉁이에 술을 만들어서 달았는데 이 캐슈트는 이불로도 쓰이지만 기도할 때 덮는 기도숄로도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탈릿이라는 기도쇼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탈릿이라는 기도 전용 기도쇼를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겉옷과 이불과 기도숄로 함께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은 그런 캐슈트, 기도쇼를 빼앗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28절에는 제사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제사장이 잘못된 재판을 한다면 비판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재판장이라고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한글로는 재판장으로 번역했지만 실제 히브리어로는 엘로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엘로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신성을 가진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재판에 관해서는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재판받는 자, 재판하는 자, 증언하는 자까지 모두가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도 크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만큼 재판장들은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는 대상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들, 이스라엘 가정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해줘야 하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길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족임에도 나쁜 피해를 끼치는 자라면 더욱 엄하게 다스려서 두 번 다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훈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신다면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신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애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